우리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으셨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15분 연속 체인기도 21일 동안 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감사한 것은 맡겨주신 귀한 시간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고 혹시 사인업을 안 하신 분들도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얼마든지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시다가 기도의 책자가 있으니까 그걸 꼭 가지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 하나로 연합되고 또 영적인 간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교제에 이루겠습니다. 서로 향하여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바다의 항해에 비유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의 인생의 바다가 늘 호수와 같이 잔잔함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죠? 예. 저하고 네 하신 분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생의 그 바다가 그렇게 잔잔한 호수와 같은 시간만 있나요? 보통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잔잔했던 물결이 그냥 갑자기 폭풍에 의해서 큰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배가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받는 이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한평생 없어질 것 같지 않았던 물질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분과의 사별과 이별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이는 그런 폭풍 가운데 지금도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과연 이 폭풍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폭풍의 결론은 뭐죠?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인생의 폭풍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없더라. 내 힘으로는 인생의 폭풍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정이 되세요? 만일에 내 힘으로 인생의 폭풍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고난의 문제를 모두가 다 100% 다 해결받고
같겠죠. 그러나 보니까 인생의 폭풍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었어요. 이것이 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이 결론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살고, 우리는 그냥 인생의 폭풍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은 세상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대안이 하나 생깁니다.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생의 폭풍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해결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 결단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폭풍 앞에 특별히 헛된 욕망의 껍질들을 벗어 던지는 결단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8절을 한번 보실까요? 4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이 밤 몇 시쯤이라고요? 사경. 이거는 우리 시간대로 말하면은 4시, 새벽 4시가 아니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아마 시간대를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동퉁이 바로 전에 그 아주 어두운 새벽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 건너편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홀로 그냥 육지에 남으셔가지고 산에 올라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를 밤새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셨는데 저녁부터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폭풍이 막 일어나서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요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저어 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했던 시점이요, 해가 질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밤새 씨름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산에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한테 아니 지금 예수님 제 사정을 알고나 계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그 산에서 기도만 하시면 어떡해요? 혹시나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폭풍과 사투를 벌이며 넣어줘오면서 이 폭풍 가운데 있는 상황을 기도하시면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왜요? 왜 아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다 아셨어요. 그럼 아셨으면 폭풍이 시작된 그 첫 시점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시간으로 따져보면 거의 10시간 사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밤 사경, 새벽 동틀 바르 전까지 사투를 벌이는 그 시점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폭풍 가운데 사투를 벌이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그냥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완벽한 시점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점에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완벽한 그런 시점이 뭐예요? 제자들의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가장 완벽한 시점이 바로 밤 사경인데, 왜 사경이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때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제자들 스스로가 깨닫기를 시작하는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주님은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듣다가 배고파했던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 놀라운 기록이 하나 더 붙여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다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유대 땅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저들의 눈에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예수님이시라면 로마 정부의 이 로마 군대의 학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왕이 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제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이 정도의 왕이 되신다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더 좀 풍요롭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실은 유혹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영적인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나 갖는 이런 그 세속적인 움직임에 부안해동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저들도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이 일에 동참했던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 12명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신약의 교회를 맡기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을 통하여 사도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기이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정작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옹립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 우의정 해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속적인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지금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거를 깨우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제자들이 타고 가던 이 배가 폭풍을 만나 흔들리며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기다리셨어요. 이 죽음의 위협을 받는 저들을 사투를 벌이는 그 첫 시점에 개입하신 게 아니라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한 가지를 깨달을 때까지. 그것은 바로 저들이 갖고 있던 세상적인 매력, 세속적인 기준들, 그래서 왕으로 주님을 옹립하면 저들이 얻게 될 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도 해결하시고 풍성하게 먹을 것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그 예수님을 붙들고자 했던 이 세상적인 생각들, 이것이 지금 불어오는 폭풍과 아주 험한 파도 앞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셨다고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요, 자연의 재해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자연의 재해가 한번 불어닥치면요, 그 쌓아놓았던 모든 것 다 무너집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놀스리치 우리 이쪽에서 그 엄청난 지진이 있었을 때요, 제가 아는 분이요, 나중에 와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지진 때문에 자기가 수십 년 이민 생활했던 모든 건물들 다 내려놓고 그 세탁소 했던 그 빌딩 건물이 있었대요. 집도 있으셨대요. 근데 롤스리치 지진이 그때 5분 왔습니다. 5분. 흔들리는 시간이 5분 왔는데 자기의 그 건물들이 이렇게 금이 갔대요. 이렇게 벌어졌대요. 이건 어느 누구도 사지 않는답니다. 자기도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롤스리치 지진 후에 그거 다 내려놓고 오셨대요. 다 내려. 거기 계시다가 이제 이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나중에 그 고백을 하시더라. 인생의 모든 쌓아놨던 걸 5분 만에 헛된 것이 됐습니다. 5분 만에. 우리 인간은요, 자연의 재해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부귀와 영화도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도 건강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몇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이 이골이 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들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들은 눈 감고도 그 바다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폭풍 앞에 배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 벌벌 떨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았어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수십 년간 이 뱃사람으로서 고기 잡는 이 능력과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기서 나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10시간 사투를 벌인 것으로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10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배 타고 1시간만 파도 이는 데서 있어도요, 저는 기진맥진하겠더라고요. 저도 배 타고 한번 나가다가 1시간 동안 그냥 배멀미를 하는데 초죽음이 됐어요. 지금 제자들이요, 10시간 동안 이 사투를 벌이니까 기진맥진한.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평생 바다에서 배에 노를 저으면서 고기 잡았던 나에게 폭풍은 여전히 무섭고 어려운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요것을 고백하는 시점이 주님이 개입하시는 시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땐 주님은 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가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 하나님,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복된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닉슨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실세였던 그 척 콜슨이라는 보좌관 아시죠? 그 유명한 분입니다. 이 미국 기독교 계통의 그 크리스천이었는데도요, 이분이 권력의 그 최정점에 올라가니까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사용을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 유명한 워러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 척 콜슨이 감옥에 갑니다. 워러게이트 사건이 뭔지 아시죠? 닉슨 대통령의 재선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종합적으로 지휘했던 사람이 척 콜슨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백악관 앞에 그 길에 있는 그 워러게이트라고 하는 길에 그 빌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민주당 상대방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 사무실을 차렸잖아요. 거기다가 도청 장치를 해버립니다. 척 콜슨이. 그게 발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척 콜슨 감옥 가고 닉슨 대통령 하야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때 그 패배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척 콜슨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완전히 나중에 그 자신의 자서전에서요 고백을 완전히 무너졌대. 절망했대요. 그 절망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권력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이거 드디어 깨닫는 순간이 무슨 시점이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점이에요. 건불 10년입니다. 10년 이상 권력이 지속되는 법이 없잖아요. 이분이
여기서 완전히 주님을 감옥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나중에 풀려나서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회고록을 쓰죠.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해요. 백악관 보좌관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명예는 허상이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그 욕망의 껍질을 번져 던지는 순간 비로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권력의 최정점에 갔다간 다 어디로 가요? 요즘 한국 뉴스 들으니까 이제는 뉴스를 듣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많아요. 권력의 최정점에 갔던 사람들 대부분 다 감옥 가더라고요. 감옥에 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대통령 비서실에 계셨던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외에 다른 다 보좌관들 다 감옥 갔대요. 본인이 직접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보좌관 했던 많은 자기 동료들이 있대. 다 감옥 갔대요. 다 감옥. 근데 이분만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지키셔가지고 감옥을 안 가셨어요. 아하, 권불 10년이구나. 그 어느 것도 지속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은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 수십 년의 경험과 어부의 능력을 내려놓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욕망의 껍질을 벗고 허상이 아닌 진짜 실제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기를 시작을 할 때 주님은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의 회복의 첫 시작입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폭풍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놀라서 맨 처음에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 걸어오는 거다. 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세상에 인류 역사에 바다를 걸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령인가 저들이 두려워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막 소리를 질렀겠죠. 막 무섭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안심시켜 주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배에 오르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50절과 51절 요 사이에 50절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뭘 요청을 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다면 나도 바다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바다 위를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할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 진짜라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진짜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요청을 주님께 드렸을 때요, 주님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오라. 오라. 아주 이 짧고 간결한 명령이시지만 이 오라에는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이 순간을 통하여서 바로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오라, 베드로야, 너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폭풍 보지 않고, 죽음의 위협을 보지 않고, 고통과 아픔의 현장 보지 않고 오직 나만 쳐다볼 수 있겠느냐? 이게 오라에 담긴 의미이셨어요. 베드로야,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 두렵고 떨리지? 근데 그 두렵고 떨리는 거 보지 않고 나만 보고 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갑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증명됩니다. 베드로는요 뛰어들었어요. 이럴 때는요 사람이 좀 단순해야 돼. 이거 뛰어내리면 몇 초 안에 오른발 딛고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뭐 이런 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못 걷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심플했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걷게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뛰어내립니다. 폭풍우 치는 이 바다는 실은 신앙과 불신앙이 교차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늘 우리는 말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능력 가지고 나는 이 모든 거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폭풍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벌벌 떠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발 못 디딥니다. 어떻게 발을 디뎌요? 바닷가에 넘슬거리는 인생의 파도 앞에 주여 나로 하여금 이 폭풍 속을 걷게 하옵소서 외친 이 요청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내디디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인류 역사에 최초로 바다를 걸은 자가 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 이전에도 바다를 발로 걸은 사람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유일해요. 걸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설명합니다만 이제 몇 발짝 걷다가 저 빠집니다. 그러나 걸었어요.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디딘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걸은 거예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밟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위험한 폭풍의 현장이지만 발을 내딛는 겁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영적으로는 요단강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 세례와 같은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홍해 바다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의 기적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홍해 바다에게 손을 펼치라, 지팡이를 향하여 들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갈라주시고 걷게 하셨어요. 이게 홍해 바다의 기적이에요. 근데 요단강의 기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물로 뛰어들라고 하셨어요. 갈라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뛰어듭니까? 안 뛰어듭니까? 맨 앞에 갔던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메고서요, 실제로 갈라주지도 않으셨던 그 요단 강물에 뛰어듭니다. 언제까지 뛰어들어요? 무릎 닿을 때까지. 무릎 이상 가면은요,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 이 강물이 굉장히 그 물살이 센 시기였어요. 자칫하면요, 이제 허리춤 정도 들어가면 휩쓸려 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무릎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이게 차이예요.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냥 걷게 하시지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이런 요단강의 현실이지만 일단은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갈라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폭풍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폭풍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아무리 폭풍 속에 우리가 휩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믿으세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힘들어지죠? 주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믿는데 왜 힘들어지죠? 우리가 지레 겁먹고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 그래요. 우리가 먼저 포기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다 위로 뛰어내렸던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걷다가 이제 옆에 있는 폭풍우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죠. 그리고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즉시로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빠질 때 즉시로 잡으세요. 야, 너 왜 딴청하다가 이렇게 빠지냐? 혼내신 게 먼저가 아니에요. 혼내시는 게 먼저가 아니고 빠지는 자를 먼저 손으로 즉시 빼주신 다음에 이제 혼내시더라고요. 구해주신 다음에 혼내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빠지는 베드로 구해내시고요, 그 다음에 혼내십니다. 그러니까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즉시로 내밀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라는 말씀은 물론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이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거 보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뭐만 보라고 하신 거예요? 오라 했을 때 의심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 그거 보지 말고 나만 볼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와라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갔어요.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꾸 그냥 물이 튀기고 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그 현장을 본 거예요. 넘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지레 겁먹고 이제 빠져서 우리는 무너지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손을 내미신데도 그 손 붙잡지 않으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어떤 장로님이 그 간증을 나중에 하시죠. 너무 절박한 문제고 너무 이거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엄청난 문제를 하니까요,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만 하셨대. 주여 살려주옵소서. 1시간 내내 그 반복을. 이거는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요 살려달라고는 간절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앞뒤 좌우에 화려한 미사여고 쓸 지금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엎드려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손을 내미십니다. 내미는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아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다른 거 볼 때가 있잖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주 앞에 요청하면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시편 50편 1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여 살려 주옵소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레 겁먹고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타는 파도와 해일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해일이 뭔지 아시죠?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파도가 있는데, 해일은 해변가에 와서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서퍼들이 타는 이 파도는요, 해변가에 와서 잔잔해집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서퍼들이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모든 이 프로 서퍼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한 번쯤 자기 일생에 가보고 싶은 해변가가 있답니다. 이게 포르투갈에 있는 나자레라고 하는 유명한 이 북쪽 지역의 해안가입니다. 저도 물론 안 가봤습니다만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한 미국의 프로 서퍼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간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했더니 이 나자레라고 하는 이 해변가는요, 그 겨울만 되면 그 바다의 지형 때문에 파도가 30m까지 올라간답니다. 30m면 10층 아파트 건물에 맞먹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파도가 아니죠. 근데 이게 서퍼들이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저 파도만 보면 가슴이 막 뜁니다. 타고 싶어가지고. 타고 싶어서 가슴이 막 뛴다는 거예요. 저는 그 파도 보니까요, 겁이 나더라고요. 저거 한번 막 덮치면 이거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파도에 30m 파도인데, 근데 서퍼들은 그걸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을 타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로 장관이다. 30m 높이에서 쫙 타가지고 그냥 쫙 내려오는데, 야, 이분이 쭉 해서 해변까지 오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유의자기의 서핑 보드를 들고 해변가를 걸어 나오더라고요. 아, 정확하게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구나. 우리는 해일과 같은 무서운 파도를 도망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서핑을 하는 서퍼의 결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폭풍우일지라도요,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타시면 결국 해변가에 아름답고 멋진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영적인 서핑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놀라운 보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가 인생의 폭풍 앞에 미리 마음에서부터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실 때에 우리도 그 손을 잡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생의 파도로부터 건져내셔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항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